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곧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은 다 돌아갔지만 이 여인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이와 같이 울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신마저도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부재, 즉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일로 말미암아 흘리는 눈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정말 죽으신 예수님이라도 그 시체라도 보기를 원했고 그 예수님으로만이라도 위로받기를 원했지만 즉 비록 죽어 계시지만 무덤 곁에 있고 그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계시다고 생각만 하더라도 그래도 위로를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죽으신 예수님마저도 계시지 않다는 사실에 더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이제 아무도 없다는 사실,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계시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슬픔과 비통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여인이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이와 같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그분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뒤에 가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공적인 차원에서 나타나시긴 하셨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특별히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모습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 원하고 찾기 원하여 이렇게 울면서 그곳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두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이 여인을 위로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계셨던 머리편과 발편에 이 천사들이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으며 또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며 또 13절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가 울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 바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로해주고 또 울지 말 것을 그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묻지만 이 여인은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13절 하반절 보게 되면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라지셨고 그 시체를 볼 수 없음에 인해서 이와 같이 슬퍼하고 있음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보게 되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친히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며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동산직인 줄 알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에 또 영광의 그 눈물을 또 흘리며 또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친히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슬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면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도 같은 마음인데요. 실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며 교제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부르시면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는데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아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마리아를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 곧 나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 큰 기쁨과 영광이 아닐 수 없으며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또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 여인은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놀라워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또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이것은 바로 승천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며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다시 헤어지게 될 것을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붙잡고 계속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슬픔과 아쉬움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도리어 기쁨과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말은 바로 영광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시는 말씀이시며,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예수님만 그곳에 가신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과 함께 모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바로 그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오게 될 것이며, 이제는 주님과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잠깐 만나서 이 지상에서 함께하는 것이 기쁨일 것이라고 여기며, 또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지만 이미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와 함께 내주하시며 바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에게 가르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소망의 말씀을 제자에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18절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또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고 또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예수님과 멀어지고 떨어지는 것을 가장 슬퍼하고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늘 가까이 계시는 것,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리거나 권세를 잃어버리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 이와 같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얻기를 사모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고 또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가장 슬프고 두려워할 것이며,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며,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이와 같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갖게 되며 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성령님을 말미암아 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인데,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무뎌진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이며, 바로 그 예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구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더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더 허락하시고 또 충만케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인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며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주일에 힘쓰는 믿음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또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민장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